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도 했었는데 5월은 땡땡의 달,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 안식일에 어린이 봉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 오시우 오은재 어린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중순에 경남 통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영 어느 마을에 2달 사이 간격으로 빨간 차량이 주차를 딱 하게 되면 그 빨간 차량에 누군가가 다가와서는 돈이나 먹을 거를 딱 끼워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주인이 차만 대놓으면은 자꾸 손잡이 위에 돈이 꽂혀 있고 또 먹을 것이 꽂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깨름직하다. 이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잡아주세요 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홀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그동안 어려운 생활 탓에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아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들이 빨간색 차량을 타고 집에 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차만 보면 아들이 온 줄 알고서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공부 많이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서는 이제 그 차 주인도 미안하다 참 그 마음을 내가 좀 너무 의심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뉴스 보도가 난 게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빨간색 차량이 주차될 때마다 용돈과 간식을 끼워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빨간 승합차 옆으로 할머니가 느릿느릿 다가옵니다. 2, 3분 정도 주변을 서성이더니 왔던 길로 다시 조용히 돌아갑니다. 차량 주인이 돌아왔을 때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은 5만원권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주차할 때마다 돈이나 손잡이에 음식이 든 봉투가 걸려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꼬지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이렇게 부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돈을 이렇게 꼽아놓은 걸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해코지는 아니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돈을 두고 간 사람은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차량과 같은 색의 승합차가 주차할 때마다 용돈을 넣었습니다.
이 빨간 승합차를 자식의 차로 착각한 할머니는 지난 2달 동안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아드님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큰 딸이라 마음이 좀 아팠어요. 큰 자식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른들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마음은 오죽했겠나 싶었어요. 50대 아들은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할머니에게 설명한 뒤 두고 간 21만 원을 할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볼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 번 더 부모님께 전화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뿌리 없는 나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듯이 부모가 없는 존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의 1단계는 우리가 지금껏 받은 사랑을 한 번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5월달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헤아려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소는 태어나자마자 20분이 지나면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룩말은 출생 후에 몇 분이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이 지브라, 얼룩말은 출생 후에 6분이면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15분이 지나면 뛰어 다닐 수 있고 20분이 지나면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영양은 분만과 동시에 태어나자마자 혼자 설 수 있답니다. 혼자 설 수 있고 20분 후에는 어미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1년 정도는 지나야 겨우 걸음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년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어다니다가 조금 설라고 하다가 넘어지다가 하는 수천 번의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그가 홀로 힘을 주고 서서 걸어가는 단계까지 그 과정을 다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나 엄마가 그 아이의 홀로서기를 1년 동안의 긴 시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그 품에 있고 또 기어다니던 그 아기가 혼자서 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부모님은 그 아이가 혼자 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3년 정도가 지나야 혼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5년 정도가 지나서야 혼자 안 넘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며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27년 정도가 지나야 대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30년 정도가 지나야 마침내 이 아이가 자립하여서 혼자 살아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거나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느 장로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아이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다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삶의 기초에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부모, 또 함께하는 부모,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연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을 곰곰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5월의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옥분 할머니는 17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주 빨리 결혼을 하셨죠. 이 17세에 결혼을 하셔서 1남 1녀를 낳으셨는데, 6.25 전쟁 때 남편이 그 전쟁통에서 전사를 하는 바람에 이 두 자녀를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제대로 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사고를 치고, 또 나중에는 탈영을 하게 되고, 탈영을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고를 저지른 후에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갔는데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무기징역형을 받은 후에 이 할머니께서, 김옥분 할머니께서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은 절대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아들 곁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짐을 싸들고서는 이 아들이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으면 전주교도소 앞에서 방을 얻어놓고서는 이제 경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구교도소로 이제 이송을 가서 복역을 하게 되면 대구교도소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떡과 과일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아들에게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아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어머니가 기도를 하였는데,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이 아들이 뭔가를 바닥에 놓고서는 쓱싹쓱싹 그리고 있어요. 그 보니까는 뭘 하나 봤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봤더니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보니까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옥분 할머니는 떡과 과일을 팔아서 아들에게 어쨌든 간에 돈이 생길 때마다 아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화선지와 붓과 물감을 사가지고 수감된 교도소에 아들에게 계속해서 넣어줬습니다.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아들이 그 엄마가 가져다주는 화선지와 그 물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옥분 할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만 넣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동양화가 나상욱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제 아들이 보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있기는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좀 가르쳐 주세요. 가셔서 레슨을 한번, 감옥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레슨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할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못 이겨서 이제 찾아가서 감옥에서 동영화 기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고, 이 아들은 감옥에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7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출소하자마자 일본 국제현대미술전에 자신의 작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세아 미술 공모전에 그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예술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일약 그림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창길 화백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황창길 화백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내리 속에 가슴 속에 사무쳐 가지고 그림 속에서는 항상 떡바구니를 들고 머리에 이고 떡을 팔러 다니는 어머니, 허리가 굽어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에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영남 삼육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중국어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수업하다가 얘기하시기를 5월달이 되면 항상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얘들아,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부모님한테 전화드려. 그리고 편지도 써.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이 5월 8일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손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공경의 단계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 드려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춘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그대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거칠고 힘줄 붉어진 힘없는 그 손을 잡아라. 그 손이 그대를 어루만지고 키워 오늘의 그대를 있게 했기에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마음마저 약해지신 그 손을 잡아라. 그 손이 그대를 키우다가 늙고 병드신 어머니이시기에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잠시 일상을 접고 삶에 분주한 그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힘없는 어머니이시기에 가끔씩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어머니를 위해서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그대를 위해서. 가정과 건강 30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은 가능한 한 늙으신 부모님의 생애의 모든 명랑함과 햇볕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추천장이 달리 또 없으며 하늘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실릴 수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추천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더 좋은 추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추천장을 써주거나 아니면 부산시장이 나에게 어떤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추천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건강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추천장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89년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금강산 관광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고 또 도와주면서 또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금강산 관광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그룹에서 이렇게 돈을 대가지고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2006년도에 92세의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군익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봄에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하고 나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금강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금강산에 가면은 12,000봉의
팔만이 암자가 있다던데 이런 얘기를 그 94세 아버지께서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버지가 금강산 한번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들이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7남매 형제 자매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금강산 꼭 한번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금강산 보내드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금강산이 아니라 지구 끝까지라도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가시도록 여비는 마련이 됐는데 아버지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럼 금강산을 구경을 할 건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부모님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금강산 구경을 시켜줄까 라고 하다가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지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지게에다가 우리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금강산을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수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제 아버지를 태울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아버지 생신쯤에 이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튼튼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지고서는 금강산에 올라가서 이제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북한 안내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94세의 부친을 모시고 간 그 아들이 금강산 꼭대기에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아버지의 금강산 꼭대기를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고 가는 지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북한 안내원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통과하시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행을 계속하면서 이 어깨와 팔이 너무 뻣뻣하게 굽고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아들이 너무 아픈데 힘든데 그래도 막 힘써서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하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금강산 온천에 가서 목욕탕에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딱 옷을 벗었는데 여기저기 막 멍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이쁩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막내가 7놈 중에 제일 이뻐. 평생 농사만 짓던 내가 남한 땅 한 번 안 밟은 데가 없는데 금강산까지 구경 다 시켜주니 너무 좋아.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헤아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1년, 5년, 10년, 15년. 내가 30을 살았으면 30년. 내가 40의 나이면 40년. 내가 50을 살고 있으면 50년. 부모님이 우리에게 끼쳐주는 그 사랑의 길이는 너무 긴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되돌려드릴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1년에 한 번 해봐야 부모님 생신, 그리고 추석, 설날, 명절, 이 정도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정도,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제가 50이 넘어서 부모님을 뵈었더니 분이 어느새 연세가 많아지시고 주름도 지시고 옛날에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시던 아버지 어머니시가 이제는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얘들아 왔냐 떨리는 목소리가 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돌려드릴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시고 또 편지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디서 언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을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지신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 하늘을 그리워하며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잠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효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파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였는지, 혹은 값진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 우리의 영상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했던 우리의 친구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얼마나 질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었던가에 대한 회상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치르러 어느 산에 가서 매장을 하는 그 하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 장례 예식을 마치고서는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가에 봤더니 묘비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엄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세 글자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묘비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을 마지막 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와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을 이때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사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시골 사천에 가면 부모님은 연로하신데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자식들 온다고 한창 싸려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제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제 셋째 막내 수연이가 벌써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수연이를 안고서는 아이가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제 자녀인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얼른 또 식사를 준비를 하세요. 점심 먹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점심 먹고 얼마 안 됐는데 3시, 4시 되면 벌써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또 하십니다. 하시면서 얘들아 저녁 먹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힘드신데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시냐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서는 또 저녁까지 얻어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야채와 싱싱한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 집에서 또 수확한 쌀들을 또 정미기로 빻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밥을 해 먹으라고 쌀을 따끈따끈한 쌀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면 한 5분 10분 지나다 보면 또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얘야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갔네. 오지 말고 그냥 가라. 올라면은 힘드니까 택배로 붙여줄게. 조심해서 잘 가라. 우리는 부모님의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무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삶 가운데 스며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성이 바로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 family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의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mily의 F, father, 그 다음에 A, and, 그 다음에 M, mother,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L, love, 그 다음에 Y, you. 이렇게 이어서 영어를 읽어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바로 뭐라고요? family라는 단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